저희 공동체가 함께 9월부터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특별히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실패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양심의 법에 따라 주신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공의로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는, 의미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특별히 논리적인 증거 없이 믿는 것, 헌신하는 것, 신뢰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이 바울의 논증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 그가 믿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상황이, 삶이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인데요. 이 12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축복과 자손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축복과 땅과 후손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해 주셨어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85세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몇 년이 흐른 걸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타나셔서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고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절대자가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2절과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뉘앙스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그 후손을 내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무뼈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너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는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구하지도 않았던 축복과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는 후손이 없고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의 노인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의 시간적인 배경은 이로부터 대략 14년이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야, 내 몸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라고 번역된 원어는
직역하면 이미 죽은 몸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자신의 몸이 후손을 갖기에는 죽은 몸처럼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브라함만큼은 아닌데요. 저희 부부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다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자녀가 없는 가정으로 부르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한 삶을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이렇게 미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말씀에 대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죠. 하염없이 자녀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한켠에는 그 기다림의 끝에 내 기대와 소망과는 다른 현실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바라보며 그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래도 저 사람이 제가 나의 상속자가 되어 나의 노년을 책임져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록 순간적으로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울의 의지와 태도를 나타내죠. 여러분,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현실 앞에서 자신의 죽은 것 같은 몸과 생리가 끊어진 사라의 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상식이고 합리적인 사고라고 믿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20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전혀 없지만 소망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발견하기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으며 그래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민족의 시작이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자신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자 이렇게 말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신들도 선택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받았으며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참된 믿음을 그 당시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우리와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승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해서 바울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자신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존재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항을 언급하는데요. 25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자신의 죄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악에 따라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바울은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 내어줌이 되어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서에서 밤바다의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결국 나에게 얼마나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 내가 무엇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목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기도의 제목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여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하신 것은 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선하심을 오늘 하루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기 원하시는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때 때로 주어진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참된 믿음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 안에서 주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참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